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신약성경 22쪽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미국의 템플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를 세운 사람은 러셀 H. 콘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였고 교육가였고 그리고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연설가였습니다. 연설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연설에 환호를 보냈는데요. 연설할 때마다 많은 돈을 강의료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설을 했냐면 한 6,000번 정도 돈을 받고 한 연설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교훈적인 내용들이 그 사람의 연설에 강력하게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 근데 이 사람이 연설을 할 때마다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화지요. 그런데 이 예화는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다고 합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거쳐가야 하는 길목 어귀에 커다란 농장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옥수수 농장, 가축 농장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 유지가 되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농장을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했더니 다이아몬드가 발견돼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땅, 이 넓은 땅, 넓은 목장. 야, 여기도 다이아몬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 가치 없는 땅에서 나는 매일매일 일하는데 언제 나는 부자가 되나. 그래서 한탄하고 또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때때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들려질 때마다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까. 점점점 일하기 싫고 삶의 의욕도 없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러한 때에 그 마을에 농부가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나에게 파시오. 이 청년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 농부가 마침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헐값에 그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집까지 팔고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지.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다이아몬드 파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나중에는 강에 투신 자살을 하게 돼요. 반면에 그 땅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요, 가난했어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옥수수 농장과 가축 농장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 해 열심히 벌어서 대출을 갚고 또 한 해 열심히 벌어서 대출을 갚고 또 한 해 열심히 벌어서 대출을 갚고 그렇게 해서 몇 해 지나지 않아 결국은 자기 완전한 소유가 됩니다. 또 새로운 계절이 돌아와서 열심히 밭고랑을 갈고 있는데 뭔가 탁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채셨겠죠. 뭔가 모르는 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파보니까 커다란 돌덩이 같은 건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당 한 구석에 놨는데 그 집을 방문했던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서 이거는 조사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다이아몬드 원석.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던 그 농장밭에서 많은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장을 팔았던 어리석은 농장 청년 주인처럼 자기에게 있는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남의 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성공하는 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믿고 찾았고 의지했던 이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별거 아니었는가? 제 자신 스스로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묻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미 이 보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를 내 인생의 보화와 가치로 알고 그렇게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보화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농부는 자신이 소작하던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소작했다 그랬어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탁 보면서 아, 이게 이 주인의 것이 원래 아니었구나. 땅 주인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은 전쟁이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나면 자기의 귀한 보화들을 항아리에 넣고 파묻어 두고는 그리고 피난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나중에 전쟁통에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 가다가 이렇게 주인이 없는 보화들이 땅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그 땅 소유의 것이에요. 이 농부도 소작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이 땅을 사야겠구나. 그래야 이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소작농이 그 땅을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미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충실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기에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상을 살지 않는 사람은 가슴 뛰는 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슴 뛰는 일만 발견하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슴 뛰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더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에게 충실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냐?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잘 묻지 않아요. 그저 잘 먹으면 되지 뭐. 잘 놀면 되지 뭐. 재미있게 살면 되지 뭐.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보화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보화를 보고도 보화인 줄 모르면 보화를 소유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된 행복인지를 찾아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내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우리 인생의 보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화입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인생의 보화입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초고도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일 다이어트를 시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던 사람이 4주 동안 체중 감량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처음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24kg가 감량된 것을 보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와, 저도 박수를 쳤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을 해보았고 나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았고
체중 감량이 되었으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하는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감동하고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사실 죄의 문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이, 인생의 모든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쳐 봤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사실 평생을 가는 거예요. 저도 대속의 은혜를 경험을 했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순간에도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언제나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 우상화 돼버린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모르죠. 또한 오늘날은 몸이 우상화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서 몸을 날씬하게 또는 근육질로 애쓰고 힘쓰는지 몰라요. 그 수고와 노력이 참 대단합니다. 저는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아임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용서 받은 감격이 없는 자는 천국을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아가 되셨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 학생이 스포츠카를 구입을 해서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려보겠다는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10년 만에 그 꿈을 이뤄서 정말 독일에 가가지고 아우토반을 달렸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은 딱 보름 동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선배가 훨씬 더 좋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아우토반을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 또 저런 차를 갖게 되나 실망이 되어서 더 이상 그 차를 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그 청년의 차가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연봉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됩니다. 제각각 어떤 자리로 바뀔 뿐이에요. 돌아가면서 바뀔 뿐이에요. 어서 빨리 이런 것들이 보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보아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처음에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모든 언론이, 모든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왜 코로나가 생겼지? 왜 그렇지? 그리고 나서는 결론을 도출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이구나. 인간의 그치지 않는 탐욕,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경시되어지고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연 파괴하지 말자. 동물들 함부로 먹지 말자.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엉뚱한 거 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는 백신 개발에 힘썼지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온 나라에서 이구동성으로 백신 개발. 그리고 백신 맞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인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백신만 치료받으면 다시 우리는 하고 싶은 거 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탐욕이 주인 되는 세상. 돈이 주인 되는 세상. 어떻게 하면 그거 못해서 지금 안달이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코로나가 생겨나고 또 원인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구동성하겠지요. 그러나 그거 금방 잊어버립니다. 백신 또 생겨나면요. 또다시 탐욕적이고 또다시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뭐든지 하는 자기가 신이 되어져 버린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보화가 무엇일까? 참된 보화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대가 지불을 했어요. 자기의 온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화를 사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경험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매일매일 이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고 자꾸 남을 부러워하는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나를 택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을 얻기 위한 대가 지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이 이전에 보화로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보화로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혈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였습니다. 바울만큼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갖춘 사람도 없어요. 왕 혈통을 이어받은 후손이었지요.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좋은 가문의 지위도 있었지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보화였던 것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천국의 가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보화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면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뀝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셨고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가치의 변화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동행할 수 있을까? 다시금 이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우리의 마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코로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고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보화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도 예수가 보화인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제한을 주고 구속을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보화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보화를 가진 자로, 십자가의 복음을 보화로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